안녕하세요. 7월 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들을 읽으면 문단을 나누고 문단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요약한 것을 육하원칙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 할례파들이 가정들을 무너지게 한다. 어떻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문단, 그레데이는 거짓말쟁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어떤 선자의 말은 옳다. 세 번째 문단, 그들을 꾸짖으라. 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문단,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 모든 것에 더러운 자이며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눈 이유가 할레파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어떤 가정만 아니라 소그룹들이 다로 교회가 분쟁 상태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참고 자료 그거 지지 발언하는 거고, 이거는 목적, 뭐 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하게 하는 목적이구나. 그래서 교훈의 목적은 그들을 꾸짖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교훈의 원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이 판단이 우선 서야 이 전체 구조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화한 가정이라는 것으로 전체를 패턴화해 보면, 불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가정이고, 근데 평화를 가져온 원리는 말과 행동의 일치지요. 그러면 이게 불화를 가져오는 원리는 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아는 게 있어요. 평화라는 것보다 불화 가져오는 이유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화를 가져오는 특징은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입니다. 시인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섬김과 존중과 필요들, 이런 것들, 뭐 대속하심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생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음, 까지 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반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결국은 그 양심이 더러웠다는 것은 자기 곁과 속을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이제 배만요,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인 삶, 근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서로 가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겉은 그래서 결국 거짓말이 됩니다. 속과 겉이 다르게 돼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거고 진리를 배반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실생활 문제가 아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할레파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에 내가 성경 공부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영생의 삶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마음과 양심의 정결함을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봅니다. 이 글을 쭉 써보면은 그리스도의 가정에도 불화가 있습니다. 그 불화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자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행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란 자기 욕망과 자기 가치 기준으로 살고 때로는 자기의 기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크리스찬 가정이 불화 속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마음과 양심의 청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죄성을 가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변화되어가는 긴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가려면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교회에 다니는 그 행위를 자랑하지만 그 속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이중적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가정에서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정에 누려지고 그것이 건세가 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물론 여기서도 충분히 뭔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결단들을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들을 또 적어봅니다. 이걸 갖고 뭔가가 내 마음에 아직까지 두드려지는 것이 없어서 어, 평화를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의 죄성이며 그 도착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이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 참고적인 생각들이 쭉 펼쳐지는 가운데 어떤 새로운 관점의 그런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봅니다. 평화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진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본성적으로 가진 자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고 이런 자기 고백이 바로 진실이라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진실로 가기 위해서 먼저 나의 거짓말을 찾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야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나의 거룩함이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이란 나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의롭다 하면 나는 불의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또 특별히 내가 지식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의 탁월성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동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지식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식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아이들 학습 과정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이 딱 풀면은 저거 다 내가 너무너무 쉬워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 그럼 너가 풀어봐 하면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풀고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차근차근 나올 때에 그것이 비로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식도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해도 그것이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헤어지면서 그것이 마치 학문이 그런 것처럼 또 그런 것들이 구체가 돼서 내가 실제로 내 지식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그래서 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는 과정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봅니다. 내가 알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경향성이 있다. 지식은 현실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고 지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챗GPT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결린 마음, 겸손한 마음, 실패와 반성 이런 것들 속에서 뭐 본질 이해라고 한 것을 좀 보았고 본질 이해는 결국 이 챗GPT가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본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협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시선을 듣는 태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나의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지식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지식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타인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타인과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내 안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류를 우리가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서는 특별히 뭐 자녀들의 필요 이런 것들
지식까지도 전혀 나와 다른 세상인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도 행동도 아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속에 있지만 지식의 속성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가진 지식의 본성들을 구분해낸 게 저는 오늘 이번 이 본문에 것이라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또 저 자신을 바꾸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패트나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요소는 진리와 지식이고 진실과 진리고 요소의 정의는 진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이렇게 그 요소의 내용은 그 진리는 예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인데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이 내용으로 하는 게 좀 더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는 걸 아는 내가 지금 이 진리의 그 어떤 개념이 정말 포괄적인 진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 진리를 압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아무로 입으로 또 내 진심으로 내가 안다고 하여도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지식을 내 밖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간 인간의 실존 앞에서의 실존에 대한 자각이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우선소 요소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진실의 과정이 필요하다. 영생의 삶이죠. 그래서 참고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런 진실의 과정들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어졌다면 그 다운로드된 그 상태가 다시 이제 나의 삶에서 녹아서 내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행동되어 주시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실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리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또 해보았을 때에 결국은 진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